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8절 보시면 심장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그 기능이 멈추면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여러 장기들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심장이란 단어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 스프랑크논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내장, 우리 장기를 뜻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뜻을 보면 그 의미가 확장 파생되어서 애정, 사랑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희 여러분,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스프랑크논이란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 많이 들어봤죠? 뜻이 무슨 뜻입니까?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내장이라는 의미와 애정, 사랑이란 두 가지 의미, 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한글, 심장이라는 이 단어를 채용해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장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심장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장뿐 아니라 여러분, 다른 장기들도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자주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구에게 제 간이 부었어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 표현은 담대함이 너무 지나쳐서 상황에 맞지 않게 괜한 쓸데없는 호기를 부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또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 애가 끊어진다, 애가 닳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애절한 감정을 표현할 때,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그 자체가 피를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장은요, 우리 감정의, 사랑이란 감정의 대유물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눈에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장아, 나대지 마라. 또는 너무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표현해요? 심장을 폭행당했다. 또는 여러분, 심장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다, 심쿵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연희 여러분, 정말 이 심장이 사랑이란 감정과 직결되어 있는 것인지 짝사랑하는 감정을 지닌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심장이 아프다, 내 심장이 쪼여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분, 심장은 자기의 온 마음과 감정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100% 다 기울어진 상태를 표현할 때, 아니 온 마음을 다 상대에게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을 때 자주 쓰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 바울이 8절에서 사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받는 구속의 효과와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옛 심장이 떨어지고 예수께서 기증해 주신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심장을 이식받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오수진 기상캐스터라는 분의 사연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녀는 4년 전에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받았던 당시 병명은요, 확장성 심근병증이었어요. 되게 말이 어려운데 이 병은 심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도 하나둘씩 망가져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희망은 무엇이었냐? 장기를 이식받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지 2주만의 시간뿐이었답니다. 그 2주 안에 여러분, 조직에 맞는 장기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녀는 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나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녀에게 기적처럼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장을 극적으로 이식받고 나서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이 오수진 기상캐스터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받은 심장으로 제가 할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을 통해서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롭게 얻게 된 삶, 더욱더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오수진 기상캐스터, 그녀의 새로운 삶은요,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얻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기증한 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예화에 등장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영적으로 우리 몸에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게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증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그 유가족 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의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흔쾌히 내어주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수여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100% 확신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오수진 기상캐스터가 이야기하듯이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이를 이어가고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조금이나마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기증자에 대한 한없는 감사와 기증자의 뜻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진지한 관심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신 여러분, 그 뜻을 잘 받들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금주간, 아니 주어진 이 한 달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과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기증자와 그의 가족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생명의 기증자 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향한 부탁과 여러분 당부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은근히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직설적으로 명확히 모든 사람의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예수님의 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살아생전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마땅히 행했을 일들을 너희가 이제는 내 대신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열심히 매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뜻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심장은 대체 누구의 심장을 부여받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칼빈이 일사가구의 심정으로 외친 말이 있어요. 나의 심정을 즉시 신실하게 드리나이다. 나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드리나이다 였습니다. 칼빈의 이 구호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구호는 당시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혼란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겠다는 32살의 젊은 목회자의 결심과 의지가 담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이 한때 자신의 목회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칼빈을 배척하고 쫓아내면서까지 거부했던 제네바란 교회에 다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로 돌아가면서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좋았겠어요? 심적으로는 죽기보다 더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그것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고 순고의 각오를 가지고 제네바 교회로 다시 복귀하면서 그가 토해냈던 말이 바로 나의 심장을 즉시 신실하게 드리나이다였습니다. 연애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어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위를 좌우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좇아서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의지가 모든 우리의 행위를 다스리도록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합당하게 드려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를 바라보며 노력해 가도록 하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 심장을 지닌 칼빈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자들,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따라가는 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 예수님과 만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지만 이상하게 여러분, 데이트 비용 한 번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가서 상담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아들아. 누구누구 성도가 저와 교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만나면 매번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직업도 있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 들어가는 헌금과 11조 그것들을 등한시하면서 남의 일로 생각하면서 예배 와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지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한다면 그 언행으로 예수님께서 쉽게 믿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겠습니까? 두랩돈 헌금한 과부를 보십시오.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온 마음을 담아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지한 관계로 생각한다면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그 만남을 내가 진지하고 심각한 만남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11조와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돈이 오가지 않는 사랑, 데이트 상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며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대와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보기에 너를 말이야 벗겨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꽃뱀인 것 같아. 가사노바인 것 같아. 만나지 마. 그렇게 여러분 조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상황에 정말 여러분 벌이가 없어서 대학생들과 같이 아직 취업이 안 돼서 드릴 것이 없다면 예수님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 가는 곳에 얼마든지 지갑을 열면서 입술로 고백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인색하시면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생활 부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대화를 합니까? 사랑의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쉽게 사랑에 빠집니까? 요즘에도 물어봤을 때,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상황으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즉 소통이 잘 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화에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이렇게 일상의 대화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 대화가 점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깊어지게 되다 보면 어디까지 이르느냐? 심오한, 즉 서로의 영혼을 터치하는, 서로의 영혼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그런 깊은 단계까지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 감정의 물결을 함께 타기 시작합니다. 즉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합일이 되는 그런 여러분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나누는 우리의 대화는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소소한 상황들, 일상의 이야기들 우리는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동일한 마음, 동일한 심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화가 있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고 거부하시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화, 어떤 대화입니까? 패턴이 있고 판에 박힌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대화입니다. 즉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교도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해야 자기 신들이 잘 듣는 줄 알고, 잘 전달되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반대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화는 어떤 대화였어요? 살아있는 대화, 생생한 대화, 꾸미지 않는 대화, 날것의 대화, 그런 솔직한 심정을 담은 그런 대화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데이트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잘 기울여 잘 듣고 잘 반응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인의 말만 반복합니다. 잘 지냈어요? 밥은 먹었어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저는 잘 지내요. 다시. 잘 지냈어요? 밥은 먹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저는 잘 지내요. 여러분, 이것의 무한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 간의 대화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그날의 분위기와 그 주제와 테마가 늘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여러분 달달한 대화가 오가요. 어떤 때는요, 미안하고 잘못했다 사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문제가 있어서 지혜를 달라 조언을 구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울다가 웃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통곡하다가 끝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러분 기쁨에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날 그때 분위기가, 대화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홀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듣다 보면 그 감정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변화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살아있는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화, 그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우리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솔한 대화를 원하십니다. 기도함에 있어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시고 진정한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으로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심장을 떼어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심장을 새생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장을 지닌 자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수요자와 그 가족의 뜻을 잘 받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의 시간과 자원들을 모두 다 그렇게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그분의 심장값을 결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그 값을 우리가 결코 치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지닌 것들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림으로써 우리는 감사함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여러분 데이트 비용 한 번도 내지 않는 상대, 여러분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랑의 대화, 기도를 통해서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자세일 것입니다. 의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니신 여러분께 이 모든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시고 기도 나가겠습니다.